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아멘. 오전에 큰 음녀가 세상의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음녀가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기독교가 국가와 결탁하여서 비대해지게 됐고요.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게 되었고 세속적인 부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한 부패와 또 타락상들, 교직의 교권의 이런 계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도 로마 천주교는 왕국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티칸 공국이라고도 말을 하는 바티칸 공국이요. 로마 천주교가 로마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왕국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교황이 있고, 교황이 전 세계 천주교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하게 됐을 때 천주교인들이 보인 것처럼 그 앞에서 그냥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은 깍듯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들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 한마디로 사제들의 직위가 박탈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 승진하게 되기도 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교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로마 천주교만이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로마 교황청에서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황청 대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우리나라가 각국의 대사들을 파견하는 것 같이 로마 천주교가 각국의 대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황은 어디를 가건 간에 국가 수반의 권한은 예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격이 낮은 그런 국가의 그런 예우도 아니고 미국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깍듯한 예우를 받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을 보기 힘들지만 과거 군사 정권 하에서는 많은 민주화 시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명동 성당 같은 게 피신해서 공권력에 그런 저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 화면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독재 정권들이 함부로 성당에 진입해가지고 시위자들을 연행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면서도 로마 천주교회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 한국에 있고 한국 성당에서 벌어진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참 무력을 행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천주교가 대한민국을 적대시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천주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들을 움직이고 영향을 끼쳐가지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끼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함부로 거기 천주교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천주교 성당과 또 사제라든가 천주교인들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을 상대로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몰라도 천주교는 전 세계 국가에서 다르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큰 음녀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 큰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들 위에.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 17장에서는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고 하였고, 그 다음 또 한 군데에서는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5절 말씀.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들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큰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고 했는데 물들이 뭐라고요?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그러니까 큰 음녀는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과 무리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큰 음녀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앉아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그들을 아래로 내다보면서 그들을 때에 따라서는 지시하고 그들 위에 있는 존재로서 군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펴져 있고요.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그 독재자 김정은도 교황이 방문하겠다고 하고 뭐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냥 나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아나무인격으로 거기서 퍼붓는 말 같은 말을 로마 교황을 상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친 말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로마 교황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 독재자라 하더라도 위상이 다릅니다. 각국의 천주교인들은 각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면서도 천주교 교황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천주교인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의 그런 정치 권력이 상당하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 봅니다. 17장 4절 말씀. 이 음녀가 여기 보니까 4절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16절 말씀.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서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는 말인데요.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을 입었다. 자주색, 주홍색 옷,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와 관련해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로마 천주교의 사제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들의 사실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천주교의 주교가 있습니다. 한 교구를 관할하는 책임 사제가, 책임 신부가 주교예요. 그 주교가 입고 있는 주교복이 뭐냐면은 색이 자주색입니다. 교황이 최정상에 있고요. 그 교황 밑에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추기경인데, 대한민국 천주교에서 추기경은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정진석 추기경, 그 뒤로 이어가지고 정진석 추기경이죠. 서울 대교구장이 추기경을 겸임했었는데요. 각 나라의 추기경이 한 명, 큰 천주교 세력이 강한 곳들은 2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1명 있었는데 지금 2명까지 이렇게 됐는지, 제가 지금 보면 서울 대교구장이 추기경으로 서품을 받았고, 그다음 저기 지방에서 한 분이 그렇게 됐었나 얼핏 그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몇 명, 전 세계 추기경이 몇 명이 되는지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추기경들이 교황이 죽게 됐을 경우에는 차기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과거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권한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추기경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이 주홍색이에요. 주교의 옷 색깔이 자주색이고 천주교의 옷 색깔이 주홍색입니다. 이게 이 여자가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황이 입고 있는 옷도 있습니다.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은 정식 예복들은 아주 화롭습니다. 값비싼 장식들이 달려있고 교황의 왕관까지 드세요. 교황의 크라운이 있습니다. 왕관. 거기 금으로 만든 것에서 온갖 보석들, 뭐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로 치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게 되면은 교황의 왕관이 관이 나와 있어요. 쉽게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관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황이 입고 있는 옷들도 그게 그냥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옷감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그런 옷감으로서 이렇게 직조된 것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7장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17장 4절 말씀. 옷이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다고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습니다.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습니다. 그 음녀가 사치스러운 것들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7절 말씀이요. 18장 7절에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 18장 16절 말씀.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을 옷 입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석 장식들로서 장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치스러운 것들로 장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까 제가 교황의 왕관을 한 가지 예로 들었었는데 여기 앞부분에는 17장 4절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다 하는 말이에요. 금잔을 손에 가졌다. 금잔과 관련해서 우리가 천주교와 연상하게 되면은요, 천주교에서 미사 때 사용하는 그 포도주를 담는 잔이요. 천주교에서는 주를 사용합니다. 집이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하는 그 잔은 금으로 도금된 잔이에요. 그거는 규정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마도 바티칸에서 사용하는 그 미사 때 사용하는 잔은 금으로 만든 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구들 이런 성당에서 사용하는 잔들은 하여튼 의무적으로 순금으로 전체를 만드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금으로 도금된 잔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잔을 손에 가졌다. 이것하고도 뭐 연상하려면 연상할 수도 있고 억지로 꼈다고 하셔도 뭐 괜찮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사치스러운 장식들, 또 호화로운 옷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과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을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아라. 여기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것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서 말할 수는 없고요. 여자들은 이런 장신구들, 값비싼 장신구들 쓰면 안 되고 남자들은 그런 거 써도 괜찮냐, 이런 뜻은 아니죠. 특별히 여자들이 이런 외모를 가꾸는데 남자보다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여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남자들이라고 해가지고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춰진 것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호화로움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호화로움으로 꾸미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장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외적인 장식이 호화롭고 사치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황의 그 예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교들의 옷차림이건, 그 다음에
성당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라든가 또는 벽화라든가 이런 건물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천주교의 성당들이 상당히 웅장하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것들을 들여가지고 건축 재료들도 값비싸고 그 안에다가 유명 조각가들의 조각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들의 그림도 있고 모자이크도 있고 엄청나게 화롭습니다. 유리도 그냥 유리가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채색된 것으로서 그것도 또 단색으로 그냥 격장장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성화 같은 것들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성당 하나하나가 건물 하나하나가 화롭습니다. 여기 옷차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역시 교회 예배당 건물하고도 관련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당이 정말 오늘날 이 천주교를 본따 가지고 개신교의 이런 교회 예배당들도 상당히 화롭게 지어져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안에 실내 내부의 장식들 자재들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외적으로 이런 사치스러운 그런 장식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디 영적인 장식,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당의 이런 외관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검소한 그런 것을 띄고 필요한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네요. 예배에서 어떤 찬양을 하는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이런 게 더 사실상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의 이 겉차림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배당 건물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모습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천주교는 너무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단장한다고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여자가 음녀가 많은 성도들의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누가요? 이 음녀가. 이건 참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 음녀가 앞장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7년 환란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아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데 이 배교한 교회가 큰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 천주교회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천주교회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한
그런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로마 제국이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이 여러 황제대에 걸쳐 가지고서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가지고 네로 시대에는 붙잡혀서 뭐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거리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고 나서 그들을 태운 불로서 밤거리를 밝혔다는 그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렇게 핍박이 이루어졌어요. 그 네로 시대의 박해를 이어가지고서 여러 대의 황제에 거쳐가지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에게 그 기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굴복하지 않게 됐을 때 맹수들에게 던져져가지고 죽임당하 뜯어먹히게 하고 하는 이런 무자비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로서 공인한 거죠. 기독교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내 어디서건 간에 기독교는 합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종교다.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콘스탄틴이라고 하고, 그리고 로마식 발음을 하게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95년인가요? 제가 연도가 정확하는데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지정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공식화된, 이건 그냥 합법적으로 믿어도 된다 하는 이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제 이런 지도자들, 주교들, 감독들, 이들이 부각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세상 권력의 뒷받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의 발언권, 그들의 저항하고 그들의 가르치는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권력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이게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라 하더라도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결합돼 가지고 국가 교회가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 국가 교회가 정하는 그 교리에 완전하게 순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핍박받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대륙으로 이주한 자들을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대륙에서 천주교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왜냐하면 국가 종교 체제로서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국가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국가 소속의 교리에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벌금이건 또는 징역형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많은 불이익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슬람교 외에 다른 것을 믿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핍박받게 되는 것 같죠. 그러한 상황이 그 국가 교회 체제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 교회가 그 정점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기준이 어디냐면은 로마 천주교의 교리예요. 로마 천주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교황이 교권으로서 말하는 말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황 무오설. 성경 무오설이 아니라 교황 무오설. 기독교와 달리 천주교는 성경의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황의 교권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교소예요.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종교자편이 등장합니다. 이단 심판이 이단에 감별하여 마녀 사냥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와 맞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친다든가 그것을 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내고 마녀로 몰고, 그리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에 처하는 것도 쉽게 하고요. 고문, 온갖 가진 고문을 다 하면서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고 순종하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로서 목숨을 내놓든가 이런 식으로서. 그래서 거기 제가 전화인데 대략적으로 공인된 것이 뭐냐, 주 600년부터 1850년 사이에 이와 같은 이단 제명으로서 죽은 자가 누구냐면 5천만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믿는 사람들, 자기들의 교리를 부정한다고 이단으로서 몰고, 여기 틴데일 같은 사람이요, 성경 번역가, 누구나 쉽게 자국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로 된 성경 말씀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교황의 이 교서와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라틴어 일반 사람은 잘 모르니까 뭐 주교가 신부들이 가르치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순응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이 누구나 이 말씀 읽고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번역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이단으로 몰아내고 그러고 화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행동들을 했어요. 사제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천주교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지막지하고 그리고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교리와는 전혀 무관하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들의 그 신앙은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서도 이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지하교회 형성을 하게 된 거고요. 피하면서 신앙을 고수한 것이고, 우리 침례교 선조들도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천주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피를 흘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피의 발자취라고 말을 하는데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거부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가 많이 닮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 말씀, 18장 15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이에요.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음료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많던 재물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녀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재물들이, 그렇게 많다는 엄청난 재물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한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음녀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졌으니까 그처럼 호화로운 장식들도 하게 되고, 장식도 하게 되고, 값비싼 옷도 입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로마 천주교가요, 로마 천주교가 여기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기록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70년대에 로마 천주교 바티칸의 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1 경제대국이 미국이고 제2 경제대국이 지난 세기에 일본이었어요. 일본. 근데 세계에서 제3번째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곳이 바티칸이었어요. 예, 로마 천주교. 네? 그 여기 뭐냐면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에 다 없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로마 천주교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7, 18장의 음료에 대한 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로마 천주교와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실 때 로마 천주교의 음료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뭐 지나치게 연관 짓는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뭐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아침부터 봤는데, 영적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음행들, 천주교 사제들의 음행은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의 천주교회가 절대로 뒷전에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신상, 마리아 신상, 뭐 사도들 신상, 이런 것들 저기 해가지고서 성모 마리아 신상 이런 것들 놓고요. 그리고 성상, 그 다음에 성화 이런 것들을 놓고서 그거를 기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예배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듯이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기억하시죠? 예.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뭐 사진이나 뭐 영상이 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그림으로서 누가 초상을 남겼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성당이고 뭐 이런 곳에 있는 이런 성화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화가의 후대의 화가들이 나름대로 상상에 의해서 그려낸 것이고 조각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지 절대로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 누구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허상의 것을 만들고서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상이고 이것이 뭐 하면서 이것이 마리아 상이고 여기다가 기도하고 여기다가 숭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숭배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의 여러 가지 이런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뭐 가정한 것들의 어미 여러 가지 이방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의 잔재물들이 천주교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축제일들을 다 바꿔가지고서 천주교에서 성인들의 축제로서 다 바꿔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천주교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그들이 이교도인으로서 즐기고 지냈던 그런 모든 관습들을 천주교인이 돼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똑같이 즐기며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합식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잔재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마귀들의 처소 토론령의 요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로마가 일곱 산의 도시다고 예로부터 알려져 있다 하는 것 봤고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다고 했는데 아까 교황의 호칭도 신성모독이고 미사의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신성모독이고, 그리고 마리아와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교리들도 다 신성모독인 것이고, 마리아가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한데도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그 마리아가 그 기도를 예수님에게로 전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을 수다. 이런 식으로서 마리아를 또 다른 중보로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신성모독이고요. 큰 음녀가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하는 것도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고요. 큰 음녀가 전세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큰 음녀가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로서 장식한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사실들, 천주교의 엄청난 부는 당연히 전 세계 천주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면서 진짜로 로마 천주교회가 이게 음녀가 정말 맞긴 맞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음녀가 로마 캐톨릭 교회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바빌론은 문자적으로 바빌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의 바빌론 도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쫓게 될 것 같으면 특별하게 다른 부분에서 여기 영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을 때는 거기 영적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빌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그런 표현이 없다 하는 것들이요. 그걸 보고 또 여기 앞뒤로서 거기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바빌론이 그것을 끼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바벨론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에서 행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것이 상당 부분 로마로 흡수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바벨론의 그 곳은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폐허로 존재했었는데 대신 거기서 빠져나간 것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전 세계로 흩어진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로마 천국으로 흩어졌어요. 이 큰 음료는 배교한 교회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게 7년 환란기 동안에 등장해야 될 것이고 이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하는데도 이 큰 음료가 여기 거짓 대언자가 동원돼 가지고 큰 음료가 이게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건 뭐냐면은 이 로마 천주교가 여러 가지를 혼합하고 하나로 만들려고자 하는 그런 종교 일치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범기독교에는 천주교까지 포함시키는데 범기독교 내에 교회 일치 운동이요. 그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어쩌면 간에 교리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좀 일부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중시하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 하나가 되자 하는 그 말과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로 뭐 교단으로 나뉘고 교파로 나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연합도 일치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은 천주교의 뭐 신부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불교의 그 승려들과 같이 어울리고요. 법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천주교 뭐 미사에 승려들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함께 하게 하고 그 종교 간 대화를 한다고 하고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 모아 가지고서 함께 하고 그 핵심 가운데 부분에 누가 있냐면 천주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로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말세에 여기 큰 음녀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하나의 종교 체제. 그런 면에서도 이게 천주교가 많이 작용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큰 음녀를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그 내용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관찰하는 천주교와 흡사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음녀를 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습들이 유사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의 로마 캐톨릭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다 하고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7, 18장의 이 큰 음녀의 모습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최종적인 단계의 모습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7년 환란기의 이 음녀의 모습이야. 특별히 7년 환란기 중에서도 마지막 때의 음녀의 모습을 거기 설명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로마 천주교회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예언한 그 음녀다 하고서 말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지금 그 큰 음녀로, 그 음녀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로마 천주교회가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 이 로마 천주교회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발전해 나가면서 나중 이 7년 환란기를 거치며 그 큰 음녀로서의 그 모습을 완전하게 다 유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17장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 썼습니다. 17장에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5절 말씀. 그녀 이름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신비라 했어요. 신비라. 그 음녀의 이름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신비다. 이건 참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지금 현재의 로마 천주교의 모습을 가지고 단정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이 현재 로마 천주교가 계속해서 발전돼 가지고 변화를 겪어 가지고 마지막 때에 큰 음녀로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갖는 것은 이건 뭐 나쁘진 않지만은 오늘날의 로마 천주교가 이것이다,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 바빌론에 있는 교회 이런 말에서 거기 바빌론이 그곳에서 로마를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큰 바빌론으로서 이야기되는 이 바빌론이요. 이 바빌론이 로마로 설명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지는 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바빌론은 그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그 바빌론을 생각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바빌론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폐허로 존재했습니다. 사막의 한 존재로요. 근데 과거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그 폐허가 된 바벨론 그 옛 도시를 재건하는 그 건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빌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나가잖아요. 메데 페르시아에. 그래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그 옛날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 영화를 재현하고자 폐허가 된 바벨론 도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되는데 페르시아가 지금 현재 이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란을 적대시하고 전쟁을 하는데 8년 동안 전쟁을 그것도 거기에서 사담 후세인의 야망에서 그것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에 바벨론이 이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역 중심지,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메시지 통해 가지고서 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17장 18장에서 봅니다. 이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외침을 보게 됩니다. 큰 음녀요, 큰 음녀. 그 영적인 간음 행위도 음행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리적인 타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참 아주 결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교리적인 순상이요. 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치가 교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일치가 교회들이 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편을 가리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을 동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부활절 연합 예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예. 연합 시국 뭐 기도회 뭐 이런 것들도 뭐 하기도 하고. 예. 우리는 서로로부터 배워야 하고 서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 많은 교파 교단들이 있지만은 하나만이 옳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좀 그럴듯합니까? 그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해서 이야기하려고 이거 소개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이에요. 그 말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냐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떠나라고요? 형제들로부터. 모든 형제들. 여기 이들은 아예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형제. 그 말은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준 전통, 그 전통에는, 전통이라는 말은 전에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온 것. 여기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형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거는 일치, 교리가 중요하지 않고 교리보다도 일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보시죠.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라는 말은 뭡니까? 분리하라는 말이거든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 그리고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킨 자들, 너희가 배운 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피하라. 아까 말씀은 떠나라고 했죠. 모든 형제에게서. 우리가 이 구절 말씀, 두 군데 말씀 봤는데 이 두 군데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상당히 좁은 범위에 아주 이건 넓게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좁은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배운 교리, 우리가 배운 교리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여기 기록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들, 교리들,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성경적인 교리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리들,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친다든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분쟁을 일으킨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는 좀 제쳐도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모르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건 무조건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저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진리 말씀을 배제하고서 하나가 되게끔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와 저희가 하나인 것 같이 했을 때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전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성부가 하는 말을 성자가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자와 성부가는 전혀 의견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교단들이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교파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교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감리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가르치는 교리가. 감리교회가 침례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똑같지 않아요. 오순절교회가 하나님의 성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면 뭐 때문에 거기 따로 분리되고 따로 교파를 만들겠어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을 위한 기도요. 그것도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됨, 진리를 배제하고 하나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고, 이거 보시면은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배운 교리와 맞지 않냐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떠나라고 하세요. 제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만이 그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언제라도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누구나 그 말을 설명하고 하는 말을 듣고서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그 말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십시오. 근데 명백하게 그렇게 설명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와 그 다음에 목자는 다 한 직분을 가리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것과 구분해가지고 장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목사가 따로 있고, 목자가 따로 있고,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일반 목자와 다른 게 아니라 감독은 여러 목자들 위에 군림하는 지휘하고 군림하고 감독하는 그들 목자들 위에 있는 또 다른 목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침례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믿을 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침례 방식도 아니고 세례 방식을 취하고, 명백하게 보면은 이게 물에 잠긴 수침에 의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뭐 이것도 괜찮다, 유효하다 하는 식으로서 여전히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를 행하고, 침례가 맞지만 성경적으로 맞지만은 세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그 의미가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 여자 사역자들, 여자 목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쪽에서 아니다 하고서 말하는 것과 괜찮다 하고서 그것이 뭐 여자도 가능하다 하고서 말하는 쪽에 양쪽 말을 그저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이쪽에서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근거들을 들어보시고, 이 근거들을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정말로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르치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게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 같이 살피고 그리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 이렇게 돼야지.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냥 아무 핵심도 없이 그런 식의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 오늘 거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